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제 우리는 조용하게 또 거룩하게 해방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염려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편히 쉬고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주를 떠나 살 수 있사오리까? 오직 능력 안에 살며 그 은총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제할 때가 많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돌이켜 원망할 때도 많은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 것이 아니요 주의 주시는 선물이기에 오늘도 건강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감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건적건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사 지도, 지혜도, 그리고 물질도 혹은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다 주님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감사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참된 의미가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무례함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시는 시간 안에서 존절하여 깨어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귀한 순례의 생활에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봐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또 답답하고 괴로운 사정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들을 만한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신 뜻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들려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종을 더해 주셔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영광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이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의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각자에게 그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한 마음으로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온유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된 약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 되고 진하고 정직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사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며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돌보게 하시고
환자를 위하여 또한 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곳에서 펴나갈 수 있게 큰 은총을 도와시고 우리는 가진 것 없사오나 하나님의 주께서 섭리하사 싸우니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들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농촌 봉사 그리고 의료 봉사 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충만하고 좋은 소식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지가 많고 생명으로 하는 길은 좁고 그리로 행하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제자 고민하는 바를 대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들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자가 적다 많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프로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운명론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북한에 자주 왕래한다고 해서 제게 무슨 언제나 통일이 될까요? 언제 북한이 열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전 대답을 언제라고 무슨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학이 탓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기 탓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우주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나하기 탓이요. 누구도 아니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지개벽이 오기를 바랬고 유대 나라가 독립을 바랬고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줄 알았어요.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옛날 다윗 왕대, 솔로몬 왕대와 같은 그런 온 세계에 높임을 받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고 풍요한 그런 평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들의 기대감에서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화려한 꿈을 꾸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어려운 것이다. 뭐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역시 아주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을 사세요. 마침내 저들은 궁금증이 생겼죠.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이대로는 정말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몇 사람 구원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새겨 들어보십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힘들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가능하긴 한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이 좁아요. 그래서 힘들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렵지만은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문이 좁아서 힘들다는 뜻이고요. 좁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해요. 어째 편하길 바래요. 그러나 이 편해가지고는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힘들어요. 생명의 역사, 오망적인 역사는 다 힘들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미래를 출산하는 것이에요. 편안 없어요. 뭘 해도 편한 일이 없어요. 또 그리고 소수가 간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요 적은 사람이 간다. 몇 프로라고 하는 건 없지만은 적은 사람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은 편한 이지고잉이야. 편한 좋아요. 그러나 진리에 사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간다. 그 수는 분명히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신문에서 인간 승리, 인간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다. 신문에 나고 많은 사람이 피하고 요새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다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남보다 다 어렵게 산 사람이고 외길을 간 사람이에요. 한평생 외길을 가서요. 고독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어제도 신문이나 텔레비에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이 경마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사양심이 자꾸 일어나서 지금 과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사는지 그거 또 이 경마에다가 돈을 걸어가지고 배가 망신하고 마지막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해서 볼 생각을 안 하고 일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이건 일확천금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일확천금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뭘 하겠어? 예컨대 당신에게 10억이 주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하고 못해. 다 망합니다.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 허영된 마음, 왜 전부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조장을 해가지고. 또 지방에까지 또 뭐 이제 서울인데 또 지방에까지 경마장을 만든답니다. 부산에 만든다나 뭐라나 지금 다 돼간대요, 또 이제. 온통 부산이 또 이제 그거 들러붙게 생겼어요. 이 어쩌다가 이 양이 되거든요. 조용히 일해서 사는 좁은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넓은 길, 한탕 해가지고 왕창하고 저기가 무슨 짓이냐고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설사 복권이 당선되더라도 그거 찾으러 갈 것도 없어요. 왜요? 그건 내게 이로운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좁은 길이란 뭐냐? 험한 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할 사람이 많겠다. 생각은 합니다만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좁은 문이라는 험한 길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험한 길을 살아가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험한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누가 수필이 그렇게 쓴 걸 읽었습니다. 요새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만 못하다 그러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아주 인간의 그 모든 생물, 동물이 가지는 본성인데 모성애가 타락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 날 때 해산의 고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날 때 죽을 뻔하고 나야 되는 거예요. 또 키우면서 그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는데 날 때는 주사 맞고 몽롱하게 낳고 또 키울 때는 좀 식모가 키워주고 가정교사가 키우고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한 게 없어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요. 어렸을 때부터 놀러 가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처음부터 귀찮게 그렇게 컸어. 그러니까 무슨 소중한 마음이 있겠어요? 가치가 없어요. 많은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또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좁은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하면서 좁은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또한 좁다 하는 물리적으로요. 오직 몸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 위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생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다 없어도 좋아요. 오직 영생만 얻으면 되겠어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의 대표적인 대명가 바로 바울귀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성 밖에는 위험해요. 그런데 성문, 큰 문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아버려요. 닫은 다음에 먼 길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성 밖에서 밤을 지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문을 만들었어요. 여기 얼마나 조금 작은지 사람 하나만 몸을 비비며 들어갈 수 있어요.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짐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별명이 바늘구멍이에요. 너무 조그매서. 좁은 문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는 길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거나 권력에 대한 거나 이 허황된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다 버리고 심플 마인드, 심플리시티, 단순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하고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잡한 마음, 그것으로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허황하니까, 상상력이 많기 때문에.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요. 마술을 걸어가지고 코끼리를 요만하게 만들면 들어간다. 우리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코끼리를 조망만하게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 큰 사람들, 이 가슴이 부풀어 있는 사람들 마음을 비워요. 작게 만들어서 좁은 문에 쏙 들어가도록 작아져야 돼요. 아주 작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외로운 길이옵시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외로운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외로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이유 혹은 식구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이 좁은 문은 말입니다. 문은 좁고 다음에는 넓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는 좁고 미래는 넓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현 넓고 장차는 막혀버렸어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중요한 종아 두고 생각하십시다. 가끔 저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상으로 혹은 결혼에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무슨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거래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의와 불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과 악을 말한다면 다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선과 악도 아니고 의와 불의의 문제도 아니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자기들도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떨까요? 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본인은 다 알고도 지금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점을 차. 그러나 주는 그런데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 가져오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지금 대답 안 올 테니까.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땐 이 대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물을 놓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내게 이로운가, 좀 더 이로운가, 좀 더 해로운가, 그걸 생각하세요. 둘이 같은 생각하고 있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쪽은 내게 좀 더 이롭기 때문에 그것을 격상시켜서 같은 것으로 만들고요. 두 문제가 있거든 간단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까지 나간다면 그 문제의 얘기가 다르고, 의와 불의라고 당연히 의를 찾아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두 문제가 있고 두 길이 있거든. 내가 손해보는 도 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넓은 길, 좁은 길이 보이거든 좁은 길로 가세요. 넓은 문, 좁은 문이 보이거든 좁은 문으로 가세요. 넓은 문은 저 뒤에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좁은 길로 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세요. 조금 더 손해보세요. 한 번 더 손해보세요.
뒤에 잘했다 볼 때가 올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요.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언제든지 나 자신이 조금 더 손해보는 좁은 문, 비슷한 문이라면 조금 더 좁은 문,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그렇게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문이라도 좁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가서 30m, 40m씩 되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차를 몰고 가도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내가 걸어간다면 더더욱 그 넓은 길 다 놔두고 한쪽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결코 넓이 아니에요. 넓을 필요도 없어요. 넓은 길을 좁게 좁혀가면서 삽니다. 남들의 지지를 받든 못 받든 지금 쉬운 어렵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이 문이 좁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또 좁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잘 살려져 있습니다. 한 번 닫히면 열자가 없다. 지금은 좁지만은 열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 좁은 문마저도 닫아버려요. 그러면 들어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이지만 지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못 들어가면 뒤에 뉘우치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좁은 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